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곡을 선곡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것이 지금 뭐 올해 안에도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년 언제쯤 돼야 끝날지 정말 세계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에서는 매일 문자가 그죠? 어디 가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이야기, 만나는 거 조심하시오, 뭐 어디 누가 퍼졌으니 와서 검사 받으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그걸 입으로 말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카드라 이런 거 듣고 또 그걸 마치 복음인 양 막 갖다 나르고, 전도는 안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얼마나 열심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나르면, 제가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하 세계 9군데 중에 한 군데 갈 가능성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것을 모임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복음 노트 이번에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나눠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손으로 쓰고요. 여러분, 손으로 쓰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냥지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데는 찬양이 나면 찬양도 하고,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또 더 넘치면 이웃 사람들에게 카드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시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언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묵상한 것 가운데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끝마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 말씀에 많이 와닿아요.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 길지 않은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그것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요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흥청망청, 그렇죠? 그런데 잔치집, 혼인집 이런 것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우매자가 된다. 그것이 전도자의 말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저녁에 딴 데 안 계시고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또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특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특징 두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역동성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고린도를 같이 가야겠다. 우리 이제 에베소도 배우고 빌립보도 배우고 데살로니가 배울 텐데 다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린도에서 말씀드리면서 주전 146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되었지만 주전 44년 카이사르의 명령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 그렇게 도시가 재건돼 가는 가운데 발전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재무관, 고린도시의 재무관, 여러분 대단한 위치였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저는 고린도 사실 안 가봐서 더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가본 분 계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어머 그냥 시골 마을이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이 옛날에 이 고린도는 수십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살던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관이 되었고 그 사람이 교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직 군인이었다든지 전직 노예였던 그런 낮은 신분의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을 몇 개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제가 구글 이렇게 맵에 가서 제가 이제 다운 받아서 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일 가운데 섬이 하나 보이죠? 완전 섬은 아닙니다. 연결돼 있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그리스 본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여러분 뭐 한때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리스 본토가 있고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리스 본토로 올라갈래도 고린도를 지나가야 됐었고 이 그리스 본토에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올 때도 고린도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전체의 문화와 철학을 이끌어가던 도시가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빨간 걸 쳐놨는데 가운데 보면 아테네 보이시죠, 여러분? 아테네. 예. 뭐 서양 문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은 이렇게 로마이지만 로마가 추구했던 헬라 문화와 철학과 그런 모든 것의 태동과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아테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로마는 결국 그 헬라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라고는 가장 중요한 도시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면 오른쪽에 큰 바다가 있고 왼쪽에 큰 바다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에게해.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해가 있고요. 왼쪽에 보니까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뭐 이오니아 해라고 그렇게 뭐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만 이오니아 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테네가 보이고 바로 옆에 빨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에게해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왼쪽에는 이오니아 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 당시 대단히 중요한 도시에서 지금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제일 북쪽에 보니까 파트라스라는 도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그 도시가 있는데 실제로 그 도시로 이제 무역을 하고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요 아테네에서 출발해가지고 펠로폰네스 반도 전체를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파트라스라고 하는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바다가 거기밖에 없어요. 바닷길로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 뭐 엄청나게 큰 목재나 뭐 그런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말이 끌고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에다 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 고향인 거제도에 큰 조선소가 2개 있는데 최근에 삼성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을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여러분 아시죠? 여기 가다 보면 뭐 컨테이너 엄청나게 큰 아마 우리 여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집어넣어도 컨테이너 하나에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로 큰데 요즘에 최근에 그 삼성조선소에서 만든 그 배는 컨테이너를 몇 개 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000개. 배 한 척이 여러분 뭐 컨테이너 실은 차만 봐도 거대한데 그거를 13,000개를 한 번에 싣고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 정도로 예전에도 엄청난 그런 규모의 짐들은 배로 나르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말이 뭐 그런 걸 절대 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테네에서 떠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지나서 저기 파트라스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위에 분홍색으로 그어놨는데요.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쭉 나와가지고 고린도 위를 건널 수 있다면, 지금 그 육지거든요 여전히. 그 길을 건너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가 결국은 얼마나 빨리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느냐, 병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총각을 다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왼쪽 편 밑에 보면 고린도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옛날 고린도고요. 그 위에 보면 레카이움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레카이움이 사실은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곳이 4km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거기가 고속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항구에서 고린도까지 물자가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가 이오니아 해입니다. 바다죠. 그런데 이쪽 고린도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여러분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중요한,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항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왼쪽에는 지금 이오니아 해가 있는데 물자를 이곳을 통해서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는 54년에 황제가 돼서 68년에 이제 68년까지 이제 왕을 하는 사람인데 역사의 기록들 스토니우스 이런 사람들 보면 네로 황제가 요것을 연결하면 엄청나게 시간과 물자를 절약하겠다 생각하고 공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거를 뚫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고린도 운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국은 하게 된 거죠. 넘겨주시고요. 예, 요게 조금 더 가까이 한 건데요. 예, 여기 이투미아라는 도시가 제일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아래쪽 에게해 쪽에는 이투미아라는 도시가 있고 저 위에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시죠? 아주 조그만 해서 도시 표시도 잘 안 되는데 요 거리를 요거를 잘라 가지고 물을 내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들어보셨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운하가 됐는데 이거는 바울 시대 된 게 아니라 1893년에 돼서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벌써 50년대 이것을 뚫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해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 할 수도 없고 중세를 지나서 1890년대 돼서야 결국 이 운하가 뚫려서 지금은 이제 운하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남이 찍어 놓은 거 갖고 왔어요. 한번 가보면 좋을까 봐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운하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돌아가지 않고 여기를 지나가니 이 거리가 6.4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면 500km를 돌아가야 돼요. 근데 6km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예, 저도 이제 가보길 원하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바울 때는 뭐가 있었느냐? 바울 때도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운하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다부터 그 넘어서까지 이투미아부터 디올코스. 예, 제가 아까 외웠는데 지금 잊어먹었네. 디올코스. 예,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막히면 탁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디올코스라고 하는 곳까지 옛날에는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어요. 돌로, 이 대리석으로, 무너지지 않는 대리석으로 길을 깔아놨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본 분이 찍어본 건데, 요게 지금 디올코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이스미아까지 이어져 있는 큰 길 중에 처음 시작 부분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배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림 아까 하나 더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배가 산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들은 일부러 배를 산으로 올려 보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노예들이 그 길 기다리고 있다가 큰 배가 오면 큰 배를 바퀴가 있는 수레 위에다가 배를 싣고, 그 수레를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끌어서 그 이스미아에부터 디올코스까지, 혹은 디올코스에부터 이스미아까지 이렇게 6km 좀 더 되는, 실제로 길은 한 8km 정도 됐다는데요. 그거를 사람이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거의 2000년 이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 예. 다시 하나 더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가 이런 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스 반도를 이어주는 것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에게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와 이오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를 이어주는 그 배들이 같이 와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대단히 많이 발전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헬라 시대, 특별히 로마 시대 때는 뭐가 많았냐면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아프로디테는 헬라 이름이고요. 헬라 이름을 라틴어로 바꾸면 비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비너스 들어보셨죠?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여신이었는데, 그 신전에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만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가들의 기록한 걸 보니까 거의 신전만 해다 20개 정도의 신전이 거기에 역사에 따라 계속 이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보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에 대해서 지난주도 좀 살펴보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 지난주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23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와 교회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가면 어디에 귀가할 데가 없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오가 자기 집에 방을 내주고 사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전도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1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교인 중에 한 명이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또 다른 회당장이 나오는데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명의 회당장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인데요,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채웠습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좀 빠졌네요. 여기서 우리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들어보셨죠? 예, 마케도니아는 저 위에 마케도니아 지방,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필립 2세인데요.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온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아까 우리 보셨던 그 아테네보다 훨씬 위쪽이 마케도니아고,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부터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다 아가야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 아가야 지방을 대략으로 하면 중국 한 절반 해서 여기 뭐 연해주 그리고 일본까지 치는 전체 지역 그 정도 넓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체의 첫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전부 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다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뭘 작정했다는 겁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데바나가 상당히 넓은 집을 갖고 있었고, 스데바나가 결국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뭐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따로 갖고 있는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이 모일 공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 장소로 내놓으면 그것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또 몇십 명 정도가 모이고, 혹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다락방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다락방이 따로 있었고, 그게 몇 명이 모였다는 겁니까?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 지금 우리 예배당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혹은 이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집이었다는 거 알죠? 2층이 그 정도로 넓은 집이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좀 여러 가지 면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심한 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뭐 하기로 작정하고 사시나요? 요즘에 누군가를 공격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바나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스데바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넉넉한 집을 주셨는지, 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주신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스데바나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이런 집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회적인 형편을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기로 결단했다. 지금 단어로 바꾸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서재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책이 있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서재에 있는데, 서재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거기 옛날 창호지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붙어 있어, 글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언제 만들었냐면, 저희들이 그 미국 LA에 살 때, 한 10년 됐나 보네요. LA에 살 때 한글 학교라고 해서 그 교회에 사는 한글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지만 한글을 모르니까 토요일 날 되면 이제 한글 학교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글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돼서 아침에 아이들을 그 한글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 큰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물론 가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모토 뭐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가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오늘 한글 학교에서 가훈을 알아오면 그걸 어떤 붓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이 써서 액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뱉은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갔다 오더니 그날 액자를 만들어 왔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게 제 서재에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볼 때마다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악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언제 설교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일이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범이죠. 1급 전범. 그의 재판이 1963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는 세계 37개국의 생방송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생방송 시스템이 적어서 녹화를 해서 이제 멀리는 보냅니다만, 사람들이 생방으로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보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 미국까지 다 그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 재판 기록을 이렇게 써놓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유태인 여성이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내서 세계적으로 반향을 많이 얻었는데, 결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아이히만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내라 그랬고, 공무원으로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큰 아이디어를 냈고, 자기는 국가에서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자기는 죄가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거짓말 하느냐? 전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해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한나 아렌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생각 없음, 생각하지 않음, 그것이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결국 600마를 학살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는 유태인을 미워한 적도 없고 유태인을 뭐 폭행하거나 뭐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유태인에 대한 전혀 이렇게 반감이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어요. 자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00만을 죽이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악의 화신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소위 말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모르고 했어. 그걸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 넓은 방을 주시고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린도에 세워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거구나 하고 그게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때 에베소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힘들다는 걸.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갖고 누가 왔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스데바나 뒤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부드나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집의 하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먼 길을 스데바나가 가면서 자기 하인 둘을 데리고 지금 먼 길을 가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물도 전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고린도의 소식도 전해주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감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도 큰 기쁨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소식이 궁금한데 스데바나가 그걸 채워줬다는 겁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와서 그것을 채워줘서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려운 분들도 있었는데요. 1장 26절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제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직 노예였다가 해방 노예가 되어서 시민권을 받고 여기 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7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에 한 30만 4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하인 노예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제일 많이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길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새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기뻤습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밑에 모든 애를 죽여버리잖아요. 권력층, 상류층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계속 유지가 돼야 자기의 위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지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적으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더 갖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와야 자기가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처음 전례도 보면 물론 처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례됐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도 16명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만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큰 힘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정들이 믿게 돼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 이런 분들이 백정을 치료해 주잖아요. 백정. 그래서 그 백정의 아들이 박서양이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연세대학 의과대학 세브란스 7명의 6명인가? 7명 졸업생 중에 1명이 되는 박서양이 나중에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종이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그런 분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르침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선교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톨릭은 위로부터 선교합니다. 그 지배자들부터 권력층부터 포섭하고 그런 분들을 먼저 전도하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고 기독교는 뿌리로부터 전도되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구 땅도 와서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병원을 세웁니까? 한센인들. 여러분 호남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한센인들. 정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정말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생각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당파가 있었습니다. 나눠져서 갈등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맨.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재무관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보니까 전직 노예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분이 상승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사회적인 인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에라스도도 자기의 돈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거를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대신 재무관으로 등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린도에 가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아볼로는 지금 하면 이 영화 배우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볼품이 별로 없었어요. 등치도 작고 몸도 약하고 또 대머리고 글은 잘 쓰지만 몸은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서서 앞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아볼로는 아주 건장하고 언변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은 잘 못했거든요. 글은 잘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볼로는 말도 잘해요.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볼로는 이 바울이 받았던 교육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그가 쓴 글을 보면 글을 쓰는 수준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고 아주 사람 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통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구약 성경 같은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지금 우리한테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교회의 제일 어른은 베드로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이렇게 해서 네 파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또 통찰력이기도 하죠. 나는 심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은 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해 보셨나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싹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역할은 아볼로가 했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야, 아볼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줘서 당신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작은 생각이고 큰 생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큼 여기 쓰시고 딴 데로 가게 하시면 또 거기 가고 또 옮겨가고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매달립니까? 오직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십시오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다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갈등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보면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는 분, 또 찬양을 해 주시는 분, 또 음향으로 섬겨 주시는 분, 청소를 해 주시는 분,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시설들을 꾸며주시는 분, 또 예배 참여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 맡기신 만큼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찬식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 우리 또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